안녕하세요. 네, 지난 한 주도 잘 지내셨나요? 시험 기간을 보내고 있는 우리 친구들은 정말 하루하루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주어진 날들을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나아가는 여러분, 정말 존경스럽고 또 대단합니다. 멋져요. 시험을 보지 않는 우리 중1 친구들도 각자의 자리에서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비대면 영상이 시작되었을 때에 어떤 찬양이 흘러나오는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설마 이 10초 버튼 앞으로 가기 누르면서 가서 모르는 사람 없겠죠? 네. 처음에 나왔던 찬양은 이 뒤에 보이는 어떤 그 가사 보이죠? 제목이랑. 네, 바로 이 찬양입니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여러분 이 찬양을 모두 익숙히 들어보았을 거고 또 불러보기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찬양의 가사를 같이 한번 읽어보면서 우리 또 말씀으로 이어가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이 시간 시를 낭독한다는 마음으로 한번 이 찬양의 가사를 진지하게 읽어볼까요? 시작!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길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니 주를 찬양합니다.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아멘. 이 찬양이 약 4분 정도 돼요. 그리고 가사도 더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한 문장으로 이 찬양을 요약해 본다면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정말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이지 않나요? 그렇다면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생각보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기란 어려워요. 누군가 저에게도 전도사님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라고 물어보았을 때에 저도 바로 거기에 대한 답을 내려놓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아주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가 다 함께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마음을 다들 당연히 품고 있겠지만 그래도 나도 모르게 품고 있는 마음이 있습니다. 바로 비교하는 마음. 우리는 생각보다 이 비교하는 마음을 자주 품곤 해요. 우리가 얼마나 비교에 노출이 많이 되었는지 아시나요? 제가 한번 살짝 조사해 보았는데 생각보다 우리가 이 비교라는 문화 속에 시선 속에 말 속에 있다라는 것을 알아볼 수 있었어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국립국어원에서 이 가정에서 듣기 싫은 말을 조사해 보았는데요. 여기서 보니 이 1등한 말이 바로 비교하는 말이었어요. 부부도, 자녀도, 이 자녀인 여러분도 듣기 싫은 말이 비교하는 말인데 부모님들도 듣기 싫은 말이 비교하는 말이에요. 자, 2010년대만 하더라도 이 한국 사회를 풍자하는 표현으로 헬조선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2020년대 들어서 한국 사회를 비교 지옥 사회라고 풍자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또한 17개 이 나라를 대상으로 이 삶의 의미 있게 하는 요소 이거를 이제 조사를 해보았는데 그 결과 우리나라가 이 비교 문화가 유독 도드라지게 나타난다라는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또한 20대 우리 청년들을 대상으로 통계 조사를 해보았는데요. 언제 자존감이 떨어지냐 했는데 여러분 대부분 사람들이 SNS를 볼 때,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볼 때, 나도 모르게 비교할 때라는 통계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나만 비교를 당하나?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었을 텐데요. 여러분,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많은 사람들이 이 비교의 시선과 말들 속에 살고 있어요. 특히나 비교는 공통점이 많은 사람들에게 더 많이 일어난다고 해요. 그래서 내 사촌이 땅을 사면 더 배가 아프다는 속담이 있고 친구의
엄마 친구의 아들이 제일 무서운 이유가 있기도 합니다. 우리는 한국 사람들은 보통 똑같은 나이에 유치원 가고 학교 가고 뭐 중학교 가고 대학교 가고 학원 가고 군대 가고 결혼하고 직업을 가지잖아요. 서로 공통점이 많은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끊임없이 더 많은 비교를 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청소년 여러분들이 더욱 비교 문화에 취약할 수밖에 없어요. 모두가 같은 학년이고요. 또 같은 공부를 하고요. 같은 시험을 보고 심지어 남고 여고를 다니면서 남중 남고 여중을 다니면서 더 이 비슷한 사람들 안에서 살아가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품는 마음들이 참 다양하겠지만 이처럼 오늘은 비교하는 마음을 콕 집어가지고 우리 함께 살펴보며 우리 신앙인으로서 이 비교가 넘치는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또 말씀을 통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비교하다의 의미를 살펴보면요. 둘 이상 사물을 견주어 서로 간의 유사점, 차이점을 고찰하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비교를 절대적으로 안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두 눈과 귀가 마음과 생각과 모든 게 있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렇다면 조금 이런 생각도 해볼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은 직접 이 세상을 창조하셨잖아요. 우리를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게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온 세계,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그 중에서 설마 이렇게 뭐 비교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솔직히 하나님도 비교하는 시선을 우리에게 가져보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았는지 말씀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네, 창세기 1장 31절에 위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손수 만드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참 좋았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손수 만드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참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시선에는 비교가 담겨 있지 않아요. 어떠한 기준과 잣대를 가지고 만들어서 너는 여기서 패스, 너는 불합격, 넌 패스, 합격 이렇게 무리를 나누지 않았어요. 둘 이상을 견주어 보시더니 숫자로 매김하면서 평가하면서 우리를 우열을 가리지 않았어요. 온 우주와 생명을 창조하시더니 그 모든 것들을 보시고 보시기에 참 좋았다라고 말씀하실 뿐이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시선에 담긴 것은 굿, 그리고 좋음, 선함, 아름다움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영어로 살펴보면요. That so all that he made and it was very good. 바로 굿이에요. 하나님의 시선에는 굿이 담겨 있습니다. 이 굿만 담겨 있을 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존재는 비교됨으로써 좋은 존재, 더 나은 존재, 더 훌륭한 존재, 더 멋진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있는 그들을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숨만 쉬더라도 그냥 땅 위에 서 있기만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굿인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를 살펴보면요. 오늘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끊임없는 비교 문화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 나를 비교를 하기도 하지만 우리는 내 안에서부터 내 자신을 누군가와 비교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길 나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이죠. 나는요, 난 있음 그 자체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반대로 너도요, 있음 그 자체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시며 자신을 닮은 우리를 보시고 존재하고 있다는 그 사실 자체만으로도 사랑을 베풀고 계십니다. 내가 살아있고 존재하고 있는 그 자체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있나요? 하나님을? 아니죠. 하나님을 다른 대상과 비교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나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너와 비교는
못해요. 비교할 수는 영역이 아닙니다. 비교할 수 없는 존재, 즉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안에서 한 형상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다 보면은 이 사람들의 시선에 비교당하기도 하고요. 수많은 숫자 기준에 의하여 주눅이 들고 또 우열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외부로부터 받은 이 부정적인 비교 시선은 내 불안한 생각을 계속 갖게 하고 그 불안한 생각 속에서 스스로 갇히게 합니다. 그러나 그 생각 안에 갇힌 나는 진정한 내가 아니에요. 우리는 끊임없이 진정한 나를 찾아야 합니다. 진정한 나를 찾는 방법의 시작은 바로 그 비교하는 시선으로 그려진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시선으로 기억하며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는 그 굿 시선으로 나를 보는 겁니다. 가까운 사람, 이 수많은 미디어, SNS에서 비교의 말들이 오고 가는 사회를 살아가며 하나님의 굿 시선을 붙들고 살아간다는 어, 그런 다짐을 하지만 이 다짐은 사실 쉽게 잘 무너지기도 해요. 우리 마음이 약하잖아요. 누군가의 그 말 들으면 쉽게 상처받기도 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아직 좀 추상적으로 들리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 말을 어떻게 우리가 끝까지 다짐하며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며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요? 진정한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남과 비교하며 살지 말고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찾아가며 살아간다. 내가 좋아하는 것만을 하면 여러분 완전 땡큐 아닙니까? 땡큐. 바로 그냥 뭐 휴대폰 게임 켜가지고 휴대폰 게임만 하고 또 먹고 눕고 바로 뭐 학원 안 가고 완전 나이스. 이 중에 혹시 집에 가가지고 엄마 아빠 뭐 전도사님이 그냥 놀래.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할래. 그러니 나 오늘 공부 안 할 거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겠죠, 여러분. 혹시 이렇게 이해한 분이 계신다면 정말 내가 좋아하는 것인지 그게 아니면 욕망하고 있는 내가 나의 욕망을 하고 있는 건지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욕망이라는 얘기를 표현했는데요. 욕망, 이 디자이어는 이 부족을 느껴 무엇을 가지거나 누리거나 탐하는 마음입니다. 욕망은 끝없는 만족을 요구하고 다른 것과 비교하게 합니다. 채워지지 않는 욕망은 결국 타인의 존재를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요. 심지어 본래의 나의 모습을 바라보지 못하게 합니다. 끊임없이 결핍을 채우게 하고요. 그래서 욕망에 빠지게 되면 이 욕망만 바라보게 되니 외로워질 수밖에 없어요. 주변에 사람들이 떠나가요. 점점 나를 잃어가기 때문에 더 외로울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요, 그런 욕망에 빠져 정말 참된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우리를 보며 슬퍼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그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기서 자기를 부인하라 라는 때 이 자기는 욕망하는 자기예요. 막 내 존재를 부인하고 부정하고 금욕하고 비하하고 나는 못된 놈이야 막 나를 자책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욕망에 빠진 나를 부인함으로 본래의 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나로서 바로 서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자, 이제 내가 좋아하는 것을 찾아가며 살아가야 한다는 의미가 나의 욕망을 채우는 것을 합당하기 위한 말이 아니라는 것은 다 아시겠죠? 나의 욕망과 내 자신을 동일시하라는 것도 아니에요. 욕망에 순종하며 내 삶을 만족하라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다면 내가 도대체 좋아하는 것을 어떻게 찾아야 돼? 내가 어떻게 좋아하는 것을 찾아가며 살 수가 있을까요? 그 힌트는 이 하나님의 시선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지우고 난 다음에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표현하는데요. 아까 그 좋았다라는 의미 안에 우리가 아름다움이라는 표현도 있었죠. 선함. 여러분 오늘 이 표현대로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아름답더라. 아름답다. 여기서 바로 힌트입니다. 아름답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고 보면 아름답다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우리가 정말 아름다운 걸 보면서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와, 아름답다.
진짜 멋있다, 보기 좋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분명 아름답다라고 바라봤을 거예요. 이 아름답다의 이 표현을 이제 좀 더 살펴보면요, 이 아름답다는 내가 나답게 산다는 것 자체를 표현할 때 사용해요. 우와 아름답다라고 하는 거는 우와 너답다라는 것과 같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할 때 모든 것을 랜덤으로 우연 그냥 무작위로 만들었을까요? 이 세상을 봐요. 어떤 것 하나 무작위로 지어진 게 있어요? 정말 다 각자 자기 자리에 있잖아요. 정말 하나님은 하나하나 창조하시며 생각하고 고민하고 어떻게 무엇이 어울릴까, 무엇을 먹고 살아야 할까 고민하셨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모든 생명은 창조된 이 모든 생명은 창조된 대로 자기다울 수밖에 없어요. 그런 모든 것들을 다 힘들게 창조하신 이유, 이 창조한 것을 바라보니 와 아름답다라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죠. 하나님의 눈에는 이 비교함으로 아름답다가 아니었고, 각자 창조한 모든 생명들이 각자 창조한 대로 자기 다웠기에, 그렇게 보였기에 아름답다라고 하셨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참 아름다운 존재입니다. 누군가 비교해서 아름다운 존재가 아니라 나이기에 아름다운 존재입니다. 이 아름다움을 여러분 잃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나를 비교하며 평가하는 존재는 그 어떤 사람도 아니고 심지어 내 자신도 아닙니다. 하나님도 나를 평가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알아서 때로는 이렇게 평가, 비교할 수도 있겠지. 그러지 않으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는 시선, 굿 시선만을 가지고 우리에게 아름다운 시선을 계속 보내주십니다. 기독교 라틴어 용어 중에 이 코람데오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는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참 수많은 사람들의 시선 앞에서 살아갑니다. 그 시선 앞에 살아갈 때마다 불안하고 참 힘들어요. 그러나 우린 더 이상 이 사람들의 시선, 비교의 시선 앞에서 살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만, 코람데오 하면서만 당당하게 내 역할을 다하며 정말 내가 사랑하는 일, 좋아하는 사람들과 내 삶을 만들어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더 이상 비교하는 마음을 품지 않고 정말 내가 좋아하는 것을 찾아 살아가며 나다운 삶을 만들어 나갈 수 있기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비교 지옥에서 벗어나서 나다운 나로서 내가 정말 좋아하는 일을 함으로써 기뻐할 때 그 마음속에 정말 주를 향한 사랑과 찬양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일을 함으로써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창세전에 얼마나 우리를 창조하시기 위해 고민하고 애쓰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오늘의 내가 이렇게 서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대로 아름답게 나답게 살아가길 원합니다. 내가 나다움으로 살아갈 때에 그 기쁨이 우리 마음속에 절로 넘쳐서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찬양하는 마음들로 가득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나다움을 잃지 않고 정말 하나님을 향해 당당히 걸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교하는 말, 시선들을 우리 마음을 콕콕 찌를 때마다 그 아픈 상처들 다 치유하여 주시고 단단케 하여 주셔서 다시 두 발로 일어나서 하나님께 걸어 나아가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